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참여해야 할 신의 성품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뭐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런데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그랬는데 절제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절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더해야 될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옛말에 속담에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1957년도니까 꽤 오래 전이죠. 커트 리히터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실험을 했는데 참 놀라운 실험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요, 물을 가득히 담은 커다란 유리 수조에다가 이제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다 만든 물이에요. 커요. 거기에다가 실험용 쥐를 빠뜨렸습니다. 아마 쥐는 헤엄을 못 치나 보죠. 그러니까 이 헤엄을 못 치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을 내서 보니까요 15분 정도는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5분 만에 죽어요. 그래 이제 실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실험할 때는 물에 빠진 쥐들이 이제 15분 정도 가까이 가서 익사할 무렵에 얼른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아주고 쉬게 하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에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차 실험에는 계속해서 보면 평균을 보면 15분을 넘기지 못하고 다들 죽었는데 이 쥐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는데 발버둥을 치는데 15분을 넘기고 1시간을 넘기고 60시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한번 구조된 경험이 있는 쥐들은요 다시 또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은 쥐들은 지쳐서 죽은 것이 아니고 포기해서 죽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거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하신 것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내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인내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세상 만사는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숙성된 고기가 맛이 좋잖아요. 숙성되려면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김치도요 물론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발효가 잘 된 김치가 생각지도 못하는 독특한 맛을 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었지만 예쁘고 장인의 솜씨로 잘 만드는 것 같아도 토작이 흙에 불과하지만 이게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불의 압력을 견디고 그것을 참아낼 때에 흙이로되 보배로다,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정말 보석과 같은 영롱한 빛을 띄어버립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초계가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거칠은 모래가 와서 상처를 줄 때 그를 참으려고 견디려고 몸부림칠 때 거기에서 값비싼 진주가 나오잖아요. 사람도요, 오래 참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으면 행복하고 못 참으면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체가 뭐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저급한 사람일수록 순간의 쾌락을 좋아하고 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순간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찰나의 운명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 100세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돼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기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세만이 아닙니다. 200세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혹시라도 보상받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애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하고 괴로워도 참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 형식을요, 우리가 뭐 문학은 솔직히 잘 모르지만 대충 좀 알잖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게요. 프레임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내러티브. 프레임, 액자를 말하죠. 액자식 구성입니다. 일반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모든 주인공한테 맞춰가지고 희노애락 이런 게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제 프레임 내러티브류의 소설이나 이런 것은요 주인공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천일야화 하면은 세헤레다 자레라고 하는 그 왕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왕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안에는 알라딘과 마술 램프 이야기가 나오면 알라딘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를 하면 또 알리바바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신바트의 모험 이야기를 해주면 신바트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거는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전에 나날관 존재는 없었는데 내가 태어난 날 갑자기 나는 생겼고 내가 언젠가 죽겠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액자 속에 있는 사진이고 소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나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드라마고, 그 안에 작은 액자가 있어요. 그 액자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게 다라면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그 액자 하나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나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한문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노란색으로 된 게 참을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얀 걸로 다시 해서 위에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그 위에 동그라미 친 거하고 밑에를 분리해서 보면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칼도자가 아니고요. 점이 하나 있잖아요. 칼도자가 동그라미. 점이 없을 때 칼도예요. 점이 있는 거는 뭐냐? 칼날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칼도라 그랬느냐? 저 어렸을 때 동네 형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그 형이 칼도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칼도는 점이 없을 때 칼도고요. 근데 비슷하죠. 칼도나 칼날인이나. 근데 칼날인이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자세한 거 아니겠어요? 심장,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심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장 위에 뭐가 있냐? 나를 아주 잘 간 날카로운 칼이 나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참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을인이에요. 그런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인내는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가 뭐냐면 아래를 말합니다. 아래. 모네는 뭐냐? 머문다. 아래에 머문다. 여기 헬라어에서는 뭐 칼날이다 뭐다 이거는 아니지만 뭔가 짓 누르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참는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칼끝이 심장을 누르고 있어도 내가 참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아까 실험했던 그 처음 쥐처럼.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만 내가 굳세게 먹고 참으면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심장을 지켜주시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면 지킬 수 있고, 인내하면 얻을 수 있고, 인내하면 꿈도 이룰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뭐냐?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사람이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도 저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무너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참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내 성품으로는 안 돼요. 나는 약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의 영, 성령.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그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반대쪽 나쁜 영, 귀신의 영을 받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힘이 세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나는 참을성이 별로 없었는데 칼날로 나를 심장을 막 찔러대고 눌러대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 사랑. 나는 별로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늘 나는 우울했는데 성령을 받았더니 기뻐요. 희락. 내 안에 기쁨이 생겨버려.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해요. 화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 나는 참을성이 별로 없었는데 뭔 일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그 조폭 영화에 보면 꼭 등장하는 조연이 있죠. 별명하야 휘발유. 휘발유는 그냥 뭔 일 있으면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더니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나를 험들 듣든지 뭐하든지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나 이렇게 됐지?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성품 말씀 나눌 때 사울과 다윗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임금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점점 약해져가. 그 다음에 가련한 방랑자 다윗은 보잘것없이 처량한 신세였는데 점점 강해져가요. 세력을 넓혀가요. 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발생하면 참지 못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심을 참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와도 참아내고, 분노할 상황에도 참아내고, 섭섭한 것도 참아내고,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고, 그리 점점 강해지더니 사울은 죽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국력이 약했던 나라가 갑자기 강해지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기적의 주인공들 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내의 결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참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주시지만 딱 잘라서 구원과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인내로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말로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때 그를 인내할 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처를 생각하면 악을 행하고 싶어요. 분풀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만 생각하면 참아지는 거예요. 참으니까 선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받습니까? 잘 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응답받아요? 참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잘 참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에 가만히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엄청난 도로를, 오늘날 무슨 동력 있는 차가 있지도 않은데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믿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데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식솔들을 이끌고, 친족들은 했지만 자기 식솔들 데리고 오다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 여기가 아버지가 매장돼 있으니까 너는 여기 지켜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이제 반열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롯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참습니다. 롯은 못 참습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못 참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은요, 아브라함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실어증,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장막 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장막 밖으로 나와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안에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고 축복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 참고 갔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점점 흘러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간신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풀려 나와가지고 살아나와가지고 도망가는데 부인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롯은 못 참아가지고 비극의 주인공. 여러분 성경에 모두가 그렇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은 다 참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산정현 교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복은 받았어요. 와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언제 번성하냐고요. 자식이 없는데 75세 와가지고 99세까지 24년 동안에 자식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아 24년을 참았어요. 그 사이에 사라는 완전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를 봐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이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다. 애를 어떻게 낳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25년째 가가지고 이삭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도 딱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만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요, 제가 이제 봤더니요, 나무가 아니랍니다. 근데 이름은 우리가 나무라고 쓰지만 벼과에 속하는 식물이랍니다. 대나무라는 게. 그리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네요. 대나무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대나무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1600여 종이 있답니다. 놀랬어요. 그런데요, 그 많고 많은 종 중에 다 달라요. 특색이 달라요. 어떤 대나무 이러고 저떤 대나무 저러고. 중국의 대나무는 대부분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모소. 궁금하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요즘은 궁금하면 검색해 보면 돼요. 모소 대나무인데요. 이거 희한해요. 모소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든지 묘목을 심든지 간에 안 자랍니다. 얼마나 안 자라냐? 1년 내내 자라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1년 내내. 그러면 내년에는 자라겠지. 2년 차에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물론 뭐 조금 무슨 연결지만 거의 꼼짝 않고요. 좋아, 3세판이다. 3년에는 되겠지. 3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4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5년 차가 되면요,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자라버립니다. 어떻게 자라냐? 하루에 최하 60cm, 60cm 하면 이 정도 되겠죠? 하루에 이렇게 자라버려요. 어떤 거는요, 또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자라는 건 하루에 1m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고, 제일 적게 자라면 60cm고 많이 자라면 1m. 그 다음날 가면 또 이만큼 자랐어. 그럼 한정없이 자라냐? 그건 아니고요. 이 대나무에 이제 평균적인 그 키가 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하루가 다르게 막 60cm, 1m가 매일마다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정도 딱 자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옆으로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자라지 않은 게 아니고 4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게 아니고 밑으로 자란 거예요. 밑으로 뿌리가 자란 거예요. 땅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사방으로 옆으로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요, 수분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은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 흙, 이 집안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게 4년 혹은 어떤 나무는 5년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걸린 다음에 그게 딱 준비가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거 죽은 건가? 물 줘도 안 되고 거름을 줘도 안 되고 내가 이거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자라는데,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가 됐던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참았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모소과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나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대나무는 안 그런데 모소 대나무, 중국의 대나무는 대부분이 모소 대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주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결과가 안 주어진다면 꽝이 아니고 나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을 믿음 인내를 한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깜짝 놀랄 기적으로 순식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떡도요, 호떡 막 굽는데 뜨거우니까 호떡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래가지고 아저씨 뜨거워요. 참아야 돼. 참는데 또 더 뜨거우니까 이제는 못 참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 얘야. 아유 진짜 못 참겠어요. 그래 그러면 뒤집자. 그래야 맛있는 호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의 영성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에 또 선거도 있는데 우리가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좋은 인재가 발탁이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수에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몰려오도록 바다에도 막 해산물들이 막 몰려오고 관광객이 몰려오고 물류가 몰려오고 공단도 몰려오고 기업이 몰려오고 막 축복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